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찬양으로 함께한 우리 호산나 성가대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고 김영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오늘 이제 발인으로 이제 치르고 계시지만 많은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생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진짜 순서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려우신 분들 또 몸으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김영순 권사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순간에 또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서가 없음을 깨달으시고 또한 건강에 자만하지 마시고 또한 믿음에도 또한 자신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주님의 순종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주님 앞에 부르실 때 그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안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이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청지기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받은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가장 귀한 사명,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지지난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 누구에게? 이웃에게 관심을 갖자. 특히 믿지 않은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또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 또한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것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사명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평가하는 시간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욱더 이제 전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자세, 마음다짐에 따라서 일이 달라질 때가 많이 있죠. 단순하게 비즈니스맨, 세일즈맨이나 어떤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그 사람의 각오나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도 그것을 선전하는 사람, 그것을 파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그 영업 실적과 결과가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명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사명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복음 속에서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그 영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제목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 진실로 그 전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이들이 있었죠.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잡아들였던 것이고 그 폭동을 알고 로마인들이 사도 바울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죄인된 몸으로 이제 소송의 재판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선택하기를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재판받지 않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후임된 베스토 총독이 와서 사도 바울을 먼저 예루살렘의 이 법정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법정에는 아그리빠, 당시의 유대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를 불러서 그의 사도 바울의 죄가를 한번 물어보고자 청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깐 그림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슬을 칭하고 죄인된 신분으로 그 왕과 총독 앞에 또 많은 여러 귀족들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것은 이 어떻게 보면 법정, 청문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의 죄를 묻는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신의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멘. 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뭘 말했습니까? 네가 네 말을 하도록 허락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변명하라, 변호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네 죄가 어떠한지, 네가 진짜 죄가 없다 한다면 죄 없음에 대해서 변호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이 죄 없음을 얘기하죠. 자신이 아무 무지한데 이곳에 끌려왔다. 나는 아무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나는 율법적으로도 완전한 자고 바리새인이며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했던 모든 죄가들, 죄목들은 거짓된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변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22절과 23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묻는 이 청문회에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죄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재판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군중들을 선동하는 내란 선동죄의 죄까지 덧붙일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담대히 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참된 진리와 능력과 생명이기 때문임을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진리의 확신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 놀라운 것은 이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은 덧붙여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도 예수를 믿으라 라고 강하게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7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모든 이들에게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 내가 죄인된 것 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유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운데 율법에 대한 얘기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허황된 것이라고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유대인의 이야기 아니면 또 그리스도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말로써 그는 들었던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법정에서 이 바로 아그리빠,
그 강팍하여 믿지 않는 아그리빠 왕에게 어떻게 하냐?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알도 맥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하신 모든 증거하심을 전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신의 법정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확실한, 이 모든 것이 확실한 진리임을, 또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가 믿고 확 따랐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주여 누시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내가 그렇게 진리라고, 그렇게 내가 확실한 믿음이라고 내가 강조하여 행했던 모든 것들, 내가 따랐던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임을, 오히려 예수를 핍박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역한 것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모습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고, 진실로 주 앞에 엎드려서 용서함을 빌었던 그 모든 것이었음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참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고, 모든 삶이 다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이 복음, 이 진리, 이 생명을 그가 전하며 선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과 형편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또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야,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 거짓말장이야, 이중인격자야,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행하는 것을 보면 다 사기치고 또한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또한 불법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을 허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거짓된 종교를 세우고 그 가운데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차마 입에서 꺼내지 못하는 것이 복음이죠. 내가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내가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조롱하든 어떻게 손가락질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사 자기 몸을 다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증거하시고 우리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 기적적인 모든 것들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법정에서 선포했던 것은 진실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맡기고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보통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사람이 5 곱하기 5가 27이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25가 아니야. 5 곱하기 5는 27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어처구니가 없어. 야,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냐. 야, 어떻게 5 곱하기 5가 25지 27이냐라고 그렇게 항의를 했던 거예요. 그 논쟁이 붙어가지고 심지어 그것이 어떻게 진리를 밝힐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마을 원님이 있는 사또에게 있는 그 가운데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판단해달라고, 원님에게 판단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의 원님이 어떻게 했냐. 5 곱하기 5가 25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를 묶어놓고 태형으로 엉덩이를 10번 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5 곱하기 5가 25라는 말 때문에 10번을 얻어맞고 그렇게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물러가고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아니 사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5 곱하기 5는 25지 어떻게 27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왜 때립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님이 얘기하기를 다음같이 얘기했습니다. 5 곱하기 5를 27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25가 맞는 것이다. 하지만 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그 참된 진리, 참된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 그것에 다투는 네가 더 어리석다라면서 그에게 더 책임을 묻고 벌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뀌지 못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실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믿음이고 확실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전하고 그것을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말을 고하라,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든, 또 나를 어떻게 여기든, 또 어떻게 조롱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든, 또 그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하는 것만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모습이고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 이 복음,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도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 그에 대한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무엇이냐?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죄도 없는데 억울한 모습으로 이 법정에 서게 되었고 죄인된 모습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장 불쌍하며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바라봤겠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나에게 여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그가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이 법정에서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한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왕과 이 총독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한 자들이 아니죠.
많은 권력을 가지고 또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질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의 참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죽음 이후에는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심판과 사망이 있음을, 영원한 지옥이 그 가운데 있음을 사도 바울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가장 불쌍한 자는 누구냐?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믿지 않는 이들이 가장 불쌍한 자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고, 그로 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목숨을 다하여 그가 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 참된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참 연약하다, 우리가 참 불쌍하다, 우리가 참 누추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도 없고 또한 능력도 없고 또 삶에 여러 가진 것도, 지식도 없고 참으로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좀 누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로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며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유산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 먹을 것이 없고, 심지어 내가 큰 질병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가 가진 세상의 지식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세상에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다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린 자고 또 많은 것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내가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를 할 때마다 같이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세상에 권력과 힘과 능력과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없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자가 그 어떠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자보다도 가장 축복된 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 밖에서 죽는 자들은 가장 불행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것을 취할지라도 죽음 위에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고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진실로 영원한 심판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죽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자신이 나아갈 길, 자신의 인생의 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불행한 인생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도록 인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제서야 깨닫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죽음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제가 안산에 살 때 이러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안산에 보면 여러 역들이 있는데 가장 번화가가 이제 안산에 있는 중앙역이 이제 번화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실 때 이제 먼저 어느 터가 좋을지 찾다가 들린 곳이 어디냐, 부동산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니까 그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여기는 번화가니까 이곳에 아무 데나 찍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원하는 만큼 다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가가 되냐, 한 평당 뭐 10,000원도 안 되는 그런 값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빌려가지고 다 사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무슨 그런 말이 어딨냐, 이 허허벌판에 무슨 번화가가 어디 있고 그런 황당한 말이 어딨냐면서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때 사뒀으면 내가 고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행했을 텐데 라면서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양지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전에 미리 사놨으면 더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지 않을 텐데,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뒤에 깨달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죽고 나서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죠.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감임을, 책임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책임을 통해서 이 법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였지만, 그러한 큰 죄인이었지만, 괴수 중에 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전도자로, 사도를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인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인 거예요. 새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 그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그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천국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아서 그 은혜와 빚을 갚기 위하여 그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법정에서, 심지어 로마의 그 재판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죠. 많은 이들, 심지어 이방인들, 그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빚진 인생이에요. 빚진 인생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1억, 10억, 100억, 1조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빚을 우리는 빚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집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과 그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남은 인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빚진 은혜를 알고 이것을 하나님 빚을 갚기 위하여 이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한 영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이 땅에서 진실로 주님의 그 귀한 진리와 그 복음을 갖고 이 시간에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귀한 사명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엄청난 질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병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가 엄청난 죄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여 지은 모든 죄들, 그 죄의 대가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버림을, 큰 재앙임을 그들은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영원한 사망과 죽음으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앓고 있는 그 병을 깨닫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죄를 깨닫도록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돌아오도록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다하기까지 한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또한 이웃과 친구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